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봅니다.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가정을 소개해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소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은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하고 또 예수님의 혈통이 이 여자가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룻기서에서 볼 수 있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은 아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날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독교의 윤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그런 주일이죠. 근데 이 이방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서 봉양을 해요. 그의 남편은 말론이었는데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 룻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작자미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를 사무엘이 기록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지난 시대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종합해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다윗이 치세했던 기간인 BC 1010년에서 9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내용 1장은 귀향, 2장은 만남, 3장은 청혼,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숨지도 않으시고 모른 채도 않으시고 반드시 악은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 모든 사명자들 확신 가지고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 쫓았었고, 우리가 사사기서를 7번 저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은 징벌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다시 용서하시고 멸망해서 저주해서 해방시켜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시고 저주하신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은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한편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핑계는 흉년이 들었다 하는 핑계를 대고 거기서 떠나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이게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엘리멜렉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가 신앙 고백을 쭉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것, 나오미가 4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떠나지 맙시다. 네? 하나님 똑바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살아갑시다. 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귀찮았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마치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와가지고 교회 안 가도 괜찮으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작사를 하고 아주 이번 기회에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잃어버린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룻기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에 씻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풍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가 풍족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력으로 풍성했습니다. 하여튼 난 자신하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재물로 풍성하게 하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부지런하지요. 게으르지 않지요. 왜 안 된다고? 저축하지요. 낭비하지 않지요. 사치하지 않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 나가지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근검전략하죠. 부지런하지요. 사치하고 낭비 안 하지요. 음란 안 하죠. 술 담배 안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직하고 똑바르고 바르게 하는데 그게 풍족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떠났어요. 두 번째, 남편 죽고 아들 죽어요. 가정의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영원한 영생의 생명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물도, 이 세상의 영광도, 하늘나라의 영광도, 영원한 생명도 얻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모든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남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이 죽는 거는요 멸망이에요. 그 집안건 안 되는 거죠. 이때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5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 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풍을 맞아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신방을 놔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고요, 중풍으로 냄새도 나고 오래되고 몸도 다 못쓰게 돼서 연세가 많아서 울어요. 한탄을 해요.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거기 관여를 해서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꽤 높은 지위를 얻고 큰 소리 치고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청년의 때는요 큰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믿음이 좋았더라고요.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서 권세를 얻고 뭐 장자리 오르고 이러니까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중국 맞고 쓰러져서 노인 돼서 세상을 떠날 때 되니까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다시 옛날의 신앙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고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하나는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 명문대학을 다니면 뭘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뭘 합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나는 이렇게 잘못됐고 나는 5.16 혁명 일으켜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타락했다가 지금 돌아왔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자식들입니다.
얘들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떠났잖아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얘들은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안타까운 것이, 나이 먹은 후에 참 안타까운 거지, 자식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손에 멸망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내 이름을 나홈이라 하지 말고 20절이에요.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아름다운 아주 이쁜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건데 마라는 쓰고 괴롭고 하는 거죠. 아름다웠던 내 생애가 쓰고 괴롭고 고통의 생애로 바꿔졌습니다. 난 목회하면서요, 그 안 잊어버릴 얘기들이 몇 있어요. 내가 아주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안 잊어버리는 얘기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믿음이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나누지 않고 중고등부를 함께 있을 때 중고등부 부장님을 맡겨주셨어요. 너무 잘해요. 신앙생활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친정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중부시장에 있는 건어물의 큰 상해예요. 거기 자기가 재정을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 사장 집 식구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낮에는 이제 다 건어물 상에 그 중부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낮에 그 집 신방을 갔는데 여기 성내동에서 큰 빌라죠. 지금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었었더라고요. 굉장히 잘 살아요. 아주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탁자고 뭐고 아주 명품으로 되어 있더라고. 굉장히 잘 사시더라고. 그렇게 얼마 동안 중고등 부장하더니 나한테 와서 이제 그만두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주 쇼킹한 얘기를 몇 달 있다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난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나 세상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냐 그랬더니 아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자기가 지금 암사동에 있는 그 댄스 교습소에 다니면서 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캬바레 가서 춤을 추는데 그렇게 재밌다. 혹시 이 말이 또 은혜 받아갖고 와서 그 짓은 하지 말아요. 난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지금도 안 잊어져. 쇼킹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만 했는데 신앙생활 밖에는 더 좋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전에 부목사님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뭐냐?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축복. 이게 이 사람의 평생 소원. 왜? 나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때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계속 교회만 다녔는데 교회 한 번만 안 가봤으면 이게 너무 좋겠대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어디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대. 아버지가 이제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안 가. 그렇게 2주를 쉬었더니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어디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날 하면 교회를 갔던 사람. 그래서 3주째 교회를 갔더니 그 부목사님 얘기예요. 저 입구에 들어서는 데부터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요. 1시간 내내 울어왔다 그래요. 이 중고등부 부장님을 하던 이 새색시 이 여자분 나중에 구역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때부터 한 3, 4년 지난 후에 물건을 잘못해가지고 그 상해가 부도났고 그 여자는 이혼했어요. 춤바람 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겪은 신앙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의
닥쳐왔던 것은 경제적인 몰락이었고 가정의 파괴였고 후손의 저주였고 본인에게는 아름다운 기쁨이 없어지고 쓰라린 고난의 세월들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복된 생애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나오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한다. 그래서 가자.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가 되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자부, 그러니까 세 가부가 모압을 출발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출발할 때서부터 오지 마라. 와봤자 다시 재혼할 그런 것도 없고, 고엘제도죠. 이제 계대제도,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거죠. 친척 중에 결혼할 아무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에 남아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오지 마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중간에 시모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고, 룻은 끝까지 따라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의 신앙이 이 룻의 신앙처럼 그렇게 돼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룻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있어요. 1장 16절로 18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신앙은요, 결단한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시 행동하잖아요. 결단하고 떠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지고 부농이었어요? 대농이었어요?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즉시 다 버려두고 또 쫓아오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따르잖아요. 마태 세모서에 있었는데 날 따르라 그러니까 사표 쓰고 즉시 따르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선택하느냐?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꽃길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인생을 가시밭길로 갈 것이냐, 그건 네가 선택하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좋은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산부 예배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가 승리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위험도 우리가 이기고 여기를 나왔습니다. 결단한 거죠. 결단한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베드로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딱 끊고 주님 앞에 온 것이죠. 두 번째,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일사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일사가고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겠다.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룻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결단에 결심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죠. 두 번째 일사가고, 세 번째 1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아야 된다. 붙쫓아.
이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바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굳게 잡고 늘어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 합하여 한 몸이 된 상태를 우리가 따바크, 붙여찾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 세계에서 나온 신앙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계시 종교인데, 기독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시간에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아,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민족을 깨우치라. 내 말을 대언해라. 에스겔 3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서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 우리를 신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희를 신으로 세상에 보낸다 그랬거든.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이게 참 독특한 교리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를 크게 쳐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대신자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작은 예수로 나아간다. 아멘. 그게 우리 평신도 목회예요. 이게. 그래서 평신도 목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다 목회자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만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세상을 향한 목회자들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평신도 목회를 내가 40년 전에 주장할 때에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따라서요, 나는 세상의 목회자고, 목사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아멘. 목사님은 여러분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들이라니까. 이게 평신도 목회예요. 이게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를 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목회자로 불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라서를 보는데, 에스라서에서 그러잖아요. 평신도 목회자는 4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도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주에 일하는 모든 이들, 가장 우선이 기도예요.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는 내가 진실해야 된다, 발해야 된다, 설교 잘해야 된다, 목회 잘해야 된다, 신방 잘해야 된다, 그런 다 나중 일이고 최우선은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 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이 일독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새벽에 잠만 자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에스라서 9장 10장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느냐고.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서를 또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새벽마다 받잖아요. 크게 한번 했죠. 잠만 퍼서 자지 말고 새벽마다 말씀을 보자. 말씀을 봐야 뭘 알지.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거리 뛰기 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이제 다 또 시작했으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새벽 성경 일독하잖아요.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거.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가 모든 평신도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냐?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4가지가 평신도 목회자가 누리는 것이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하고 하는 거 싫다.
하나님도 너 싫다.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선택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쓰는데 뭐하러 직원을 선택해요? 뭐 때문에 시험 보고 면접 봐요?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하죠. 당신이 잘된 거는요, 당신에게 잘 되라고 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번성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 사역자로 인생을 살다 갑시다. 사명자로. 할렐루야. 에? 그래서 이 누세 신앙을 보고 그의 신앙이 이 세 가지로 첫 번째로 그는 결단하고 결심했어. 아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삭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항상 붙어 있었어.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새순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의 사명자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미가 룻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옛날 이름이 에브라시라고 했고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거울을 대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가 태어나겠다 하는 그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지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부호로 잘 살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르니가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세상을 살겠다고 세상을 나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네 가지를 잊고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요. 됐어요. 지도.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걸 1장 22절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1장 22절 하나님이 준비한 얘기를 쓴 거거든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생활이 풍성하도록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생활의 모든 걸 준비하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된 게 뭐냐? 보아스를 준비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문이 누구였죠? 라합 가문이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정탐군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갔어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뭘 했느냐? 요즘으로 좀 난잡스럽게 말하면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십자가만이 붉은 줄을 띄워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살아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는 들어왔는데 자기 전력이 더럽고 추했는데 살몬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와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재산은 엄청나게 많았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요 농토 되는 대로 막 사들인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보아스 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가장 큰 부호로 돼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족보에 아브라함 후손을 내놓고 어머니가 몸을 파는 그런 여자, 성매매 업자 여자였어요.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게 유흥업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유흥으로. 그러니 얼마나 아들이 얼굴이 이뻤겠어요. 미남에다가 부호에다가 총각에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이사 그냥 온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새순교 오라고 여기를 이사 오게 하신 거 믿으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이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돼요.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이삭을 주로 돌아다니거든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을 주러 다니는데 어느 날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느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죠. 최초로 서로 그 이삭 줍는 천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힘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도울 힘이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이 할머니, 이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이 효부 룻.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둘이서 만난 장면에서 이렇게 하죠.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는가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는 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했고 보아스가 롯을 돕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서 양아들을 삼게. 모세가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준비했어요? 자유장사는 루디아를 준비했어요. 모세가 데살로니가 가니까 누구를 준비했어요? 야손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고린도에 가니까 누구를 준비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준비했어요. 나는 목회하면 참 쉽고 편하고 즐겁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당신을 만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 목회하는데 난 즐겁고 너무 좋아. 왜? 숫자에 망 던져도 상관없어. 내가 좋은데 목회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이런 건물도 주시고 수련도 주시고 당신도 주시고 실도 주시고 우리 삼부 성가대도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다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가문을 보면은요 서로 돕는 가문이에요. 서로 도와요. 네. 이 룻은 시어머니를 도와요. 시어머니가 힘이 없고 연약한데 이 며느리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한테 다 봉양을 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가 살아계시는 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당신은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지금 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독교인 가정,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하려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조건 31%가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는 거야. 가정이 우선이다. 두 번째,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26%. 돈이어야 된다. 이건 옛날에는 돈이 우선인데 12%. 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란 건 뭐냐? 기독교 가정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독교 가정에는 소통이 있어요. 며느리가 하루 나가서 이삭 짓는 얘기들을 전부 여러분 룻기서 2장 3장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한테 와서 오늘 하루 되어진 일을 다 얘기해. 소통해. 소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소통해. 다 얘기를 해요. 또 시어머니도 다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기독교 가정은 첫 번째 소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안식처다 그래요. 3장 1절에 안식을 주겠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가정은 행복의 충전소고 나의 힘의 근원이다. 아멘. 왜? 예수가 내 집에 계시니까. 그 예수가 내 힘의 근원이고 그 예수가 내 행복의 근원이니까. 가문이 행복해야 돼. 가문이 서로 도와야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돕잖아요. 기독교 가정 윤리를 좀 아세요. 어떻게 기독교 가정에서 불효가 어디 있으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어디 있냐고. 기독교 가정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몰라. 내가 오늘 목회한 얘기를 몇 가지 좀 하는데, 여기 풍납동에 지금은 반지하, 옛날에는 안전지하가 있었다고. 물 줄줄 흐른. 거기에 두 부부가, 이 신혼 부부가 이사를 와서 나보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을 아무도 구역장에 누구 데려오지 말고 목사님만 오세요. 그래서 나만 가서 사모님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수원이래요. 권사님이래요.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 집은 수율인데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요. 학교도 별로 못 나왔어요. 남자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잘생겼어요. 돈이 많은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박을 하는지,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키는지 이놈의 권사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는 밤중에 둘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 있다가 미국 LA로 도망가 버렸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전화 몇 번 오더니 요즘은 전화 안 와. 그래서 내가 분했던 게, 내가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분했던 게,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은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런 시집살이를 시켜서 자식을 못 살게 만들었는가. 기독교 가정은 시집살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례할 때 자신 있게 주례하잖아요. 당신 시집 잘 온 거라고. 왜? 시어머니가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언제 누대게 시집살이를 시켰냐고. 도왔지. 시집을 다시 보내려고 애를 썼지. 기독교 가정은 아닙니다. 시집살이 없는 겁니다. 불효 없는 겁니다. 내 딸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식처럼 딸처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가정이죠. 아시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고 뭘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무슨 짓들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효한 며느리 있다면 그건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부모가 있다면 그건 그저 수원에서 말하는 그 권사요. 그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 권사요. 그 아주 못된 권사예요. 그놈의 권사가.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냐고. 내 이 제대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칠 테니까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예요. 불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가정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이런 명문 가문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시 천한 여자였고 그 윗대가 몸을 파는 창녀의 집안이었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 가정 윤리가 제대로 하니까 이 제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이 얘기를 쭉 들어보고는, 너 구리 시집가, 너 보아스한테 시집가.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는 주인이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일꾼들하고 같이 있어요. 새벽서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니까 목욕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토요일 날 드리는 가정 주일 예배에 5가지를 기억하세요. 5가지 꼭 기억하세요. 토요일 날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첫 번째가요, 깨끗한 정결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다 목욕시켜요. 형식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왜 세례식은 있고 성찬식은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요.
우리 집은 음란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가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다 하나입니다 하는 것으로 정결 예식 깨끗하게 씻었네요. 토요일 저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집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잔치 축제의 날, 토요일 날 저녁 식사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은 모두 축제예요. 목요일 금요일 식단을 준비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 해서 토요일마다 가정의 축제가 있어요. 애들이 가정이 즐거워야 집으로 오죠. 가출해버리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세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가 가정을 중심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한 집에 있는 교회요. 할렐루야. 평시도 목회도 당회장 권한하에 있는 평시도 목회죠.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어제 저녁에는 삼손의 나시린 제도부터 우리 약점이 무엇인가 그걸 어제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 룻기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도우라며 우리 식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걸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집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정결 예식. 우리 젊은이들 예수 안에 음란하지 말아요. 음란하지 말아요. 아멘하면 걸릴 것 같아요. 음란하면 안 돼. 술 담배 하면 안 돼. 세상에 취하면 안 돼. 두 번째로 우리 집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 낙이 있어야 돼. 말씀, 토요일날 저녁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서로 소통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 벌써 내 남편의 친구는 누구고 취미는 뭐고 습관은 뭐고 하는 게 파악되는 거죠. 내 아내의 친구는 누구고 취미는 뭐고 습관은 뭐고, 그게 나누면서 이미 내 자식들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있다. 엄마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전체 애들 다 파악해야 돼. 왜? 걔가 학교 가서 있었던 일들을 토요일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다섯 번째, 서로 존중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암이 뭐냐? 자꾸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혼을 내고 자꾸 교정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유 목사님 이 토요일 가정 주일 예배는 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래. 응?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상대가 언제나 옳다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예배에는 첫 번째 정결 예식, 두 번째가 기쁨, 축제의 날 희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가 존중이 있음. 이런 가정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여러분 잘 인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런 집에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얘기를 쭉 듣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요.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아주 이쁘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다장마당에 가는데 그 보아스 눈에 안 띄게 있다가 저녁에 이제 잠이 다 들면 이불을 가만히 들쓰고 굴이 쑥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서 이불을 들쓰고 가만히 들어갔더니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참어, 조금만 참자, 이러지 마라. 에? 남자가. 그리고 계대 결혼. 내가 너하고 친척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자. 그래서 물어를 보는데 다 싫대.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재산이, 전 재산이 휘년이면 오거든요. 그 전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둘이서 딴 결혼식을 했답니다.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살았답니다. 여기서 룻기서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 네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한 자를 귀하게 쓰세요. 나같이 천한 자도 귀하게 하나님이 쓰세요. 믿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을 붙들어내서 세상의 인류 민족 유태 민족을 만들어냈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기 위해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배너가 그 주인공이 붙잡혀가지고 그 로마에 노를 줬잖아요. 그때 총사령관하고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령관이 배너에 그런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너는 참 이상하다. 존재하는 것으로 위대함을 느끼는 이상한 종교를 가졌다 그런데, 크게 하면 했죠. 나는 내가 존재함으로 이미 위대한 것이다. 왜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세상의 신인처럼 되었으니까 내가 위대해진 거죠.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두 번째, 이 장면에서요, 기독교가 좋은가요? 우리 신앙이 좋은가요? 여러분, 패자 부활전, 다시 시작되는, 이렇게 엉터리 형편없는 자가 성공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세 번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둘이서 모압에서 쌍가부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 주워 먹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이 누세 가문이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한 자를 귀하게 쓰신 하나님, 찬양 나오세요. 인생의 패자 부활전 다시 역전시키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런